오늘 여러분들 우선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막 되게 주고 싶은데 오늘 이 코비드 때문에 쿼런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지금 이 시간 아마 이렇게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영께서는 성령은 텔레파시로 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신년 감사에 4번에 보면 주보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제일 좋은 말이 뭘까요? 뭐 다 좋은데 저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동행이 뭘까요? 동행이라는 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행? 사실 우리는 동행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고 어쩌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행이 가지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못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동행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고 어디든지 이 우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을 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직장에 가도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직장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목욕탕에도 계시고 버스 안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동행이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뭐 어차피 동행하는 거 아닌가? 동행은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플러싱에서 20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20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를 같이 탔어요. 그리고 버스 안에 함께 옵니다. 그 버스가 베이사이드에서 내립니다. 이제 종점은 물론 릴레이지만 이제 버스 타고 갑니다. 그래서 베이사이드에서 여러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플러싱에서 버스를 타고 베이사이드에서 내렸던 같이 왔던 사람들은 나와 동행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나와 동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냥 같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동행을 한 사람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와 동행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그냥 하나님이 계실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건 뭐냐? 내가 버스를 같이 타고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제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중에서 나와 동행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쩌면 하나도 없을지 몰라요. 어쩌면 플러싱에서 같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얘기하면서 오늘 어땠니? 밥 먹었니? 어떻게 하면서 야 우리가 뭐 어떻다 이야기라고 저기 버스 온다 같이 타고 그리고 버스 안에서 같이 얘기하고 베이사이드 다 왔네 내리자 내릴 준비하자 그래서 같이 내리고 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건 뭔가요?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동행하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올해 이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내게 친절하세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어디 가면 같이 가야지 하고 하나님이 따라 나오세요. 어디든지. 그리고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면 어이구 넘어지는구나. 그러면 힘들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지칠 때 하나님은 위로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기쁠 때 같이 웃으시면서 나의 길을 함께 가시는 그분이 동행하시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동행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행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에녹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동행이란 하나님이 에녹의 삶에서 늘 함께 계시셨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동행의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행 말을 쓰지만 이 동행이 갖는 참된 의미를 잘 몰랐어요. 올 22년에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의 벗이 되고 나의 가까운 분이 되시는, 나와 함께 있는 분이 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을 새해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이제 말씀을 나눌 말씀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끝났어요. 디모데후서를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디모데후서가 정말 올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는 매우 짧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 안의 내용을 보면 온 교회를 향해서 그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 속에는 다른 편지에서는 볼 수가 없는 바울의 절절한 아주 뜨겁고 간절한 감정이 스며있는, 쏟아져 있는 그런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13개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유언장은 아니지만 거의 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지막 편지입니다. 물론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서신이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옥중서신으로 감옥에서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비록 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때는 자유스러웠어요. 그냥 가택 연금식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그래서 언제든지 바울은 자기가 여기서 석방이 되고 감옥에서 풀려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어쩌면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쓴 편지였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전혀 달라요. 이건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쓰는 편지입니다. 이제 그가 석방의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는 죽기를 기다리고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안들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서는 이 편지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뒤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이미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순교를 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쓰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럼 그가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우리에게 주는 아마 도전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이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천장으로 이런 빛과 태양, 공기 이것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약간 뚫린 지옥 같은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구멍 한두 개 뚫려서 바람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는 그런 처절한 지하 감옥에 지금 이 바울이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미 몸이 여러 가지 취재도 받고 고문도 받고 끌려도 다니고 해서 완전히 몸이 지금 지칠 대로 지친 허약한 쇠약해진 그런 상황에 그는 1차와는 달리 지금 발목에 손목에 쇠사슬이 묶여있어요.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쇠사슬이 묶여있어요. 이렇게 지금 어쩌면 가장 피곤한 이런 상태에서 자기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서 배반한 사람도 있었고 어떻든 하여튼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그 감옥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면회도 못 옵니다. 바울을 잘못 면회했다가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바울의 편이 되어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지금 이 바울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아주 혹독한 추위,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너무너무 힘든 그 답답함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아마 잠시 후에 곧 있게 될 마지막 재판에서 사형 온도가 내려질 거고, 그럼 내려지는 즉시 그는 이 로마시에서 한 5km 떨어져 있는 오스티안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참수형,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당해 죽을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사형을 처합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죄인들, 바울 같은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베드로가 같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 전설에 보면.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오스티아 거리에서, 그 길거리에서 목이 잘려 참수가 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를 그냥 달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런 우리 전래되는 이야기가 있죠. 하여튼 바울은 그런 이제 참수형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온갖 데로 지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는 살아왔어요. 거의 30년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할까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30여 년 이상 그렇게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토록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걱정, 그것 때문에 바울은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근심이나 그러한 염려나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디모데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이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전했던 복음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 복음을 누가 이렇게 지키며 누가 보호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나올 것인가? 아마 그런 고민을 하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복음이 위기가 닥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결코 평탄하게 온 세상으로 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봤어요. 자신도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역 복음이 단 곳마다 전부 반대하고 거절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바치며 그리스도께 충성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교리에 대한 말은 생략한 채 어떻게 복음을 지키며 어떻게 복음대로 살 것인가, 마지막 세대에 정말 위기가 닥치는 이런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 그는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 8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지켜라. 1장에 보면은 복음을 지켜라.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은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줬던, 디모데 너에게 줬던 것이 뭐냐? 교회에 주었던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2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복음 속에 꾸준히 변함없이 거하라. 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중요한 것, 복음이 말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걸 받았다면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는 거죠. 복음에 거하고 복음에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4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에 거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네 가지 말로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오늘 1장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바울이 바로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1장 1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건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편지를 쓰는 일종의 형식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을 밝힘으로써 선지 보내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바울이 쓴 13가지 편지에 보면 전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다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똑같은 편지 형식대로 지금 디모데 후서 1장 1절을 쓰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이 다른 편지의 형식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디모데 후서의 1장 1절에 바울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자기는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자, 내가 누굴까? 그리고 나는 누구라? 그리고 선포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로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편지 이 번역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편지가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된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면 순서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직접 쓴 그 편지의 원문은 첫 마디가 파울로스, 나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파울로스는 헬라어로 말하는 바울의 이름이에요. 파울로스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의 첫 번째가 선언하는 것은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
사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사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의 자기됨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바울이다. 나는 바울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이름이 쓰이는 곳에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말이 같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는 단 한순간도 바울과 사도는 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구별이 돼서는 안 돼요. 바울은 사도고 사도가 바울이라는 이런 자기의식을 갖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거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다. 바울처럼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쩌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1000년, 2000년 뒤에 우리를 보고서 당신은 누구냐?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도가 뭘까요?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으로 보내요. 그러면 보내는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도 일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첫 만남의 순간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하는데 그 일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더 이상 어떤 예수를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니까 원정을 갑니다. 사냥을 갑니다. 다메섹이라고 적어도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거의 한 5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먼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가는 그 대표자로 나갑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를 잡는 사도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이 선언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바울은 눈을 시력을 잃게 되고 그냥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지금 그 주님의 음성이 자기 귓가를 맴돌고 있어요. 자기 심장 속에 주님의 그 음성이 지금 몽둥이질을 하고 있어요. 쿵쾅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살아왔어요. 그 순간을 단 한 번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돼요. 안수 집사, 목사, 장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바울의 이 고백을 저는 보면서 정말 2022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라는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어느 곳에 한순간에도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조차 사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손해가 나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이 도저히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누가 그를 사도로 만들었을까요? 그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디아 텔레마토스 데오. 텔레마토스란 말은 뜻이다. 디아 텔레마토스 데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세웠다는 이런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간절함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는 이 바울을 자신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된 거, 내가 사도인 거, 이거 세상의 바로나 권력자가 내게 사도가 되게 한 것이 아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회의하고 나를 대표로 뽑아서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나를 사도로 보낸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의식이 있어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도로 세웠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어떻게 됐어요? 교회 따라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전도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로 만들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가 되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가 되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대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 이런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종착역이 그냥 죽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놓여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최종적 운명이 죽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생명.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어떤 기쁨, 쾌락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이게 사도가 지금 된다고 해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나오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육정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육적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원문을 읽으면 각 에반겔리안 조에스 테스 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반겔리안이란 약속이란 말이에요. 조에스라는 것은 생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문장에 보면 테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테스라는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거죠. 다른 곳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의 약속대로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안에만 있는, 예수님께만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런 말. 예수님이 생명 자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실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준다는 것이. 생명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자신은 생명이에요. 자신 자체가 생명인데 그 자신 자체가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놀라운 얘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고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요. 생명을 주는 나무를 먹고 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생명을 나는, 그러면서 창세기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강이 흐르는데 양쪽 강변에 생명나무의 과실들이 열려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 올라가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맡으며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살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생명, 모든 것이 생명으로 시작돼서 생명으로 끝나는 이 약속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들려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죽어가는데 죽음을 앞두면서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는 건데도 나는 이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약속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죽는 것이 세상에 죽는, 이런 육신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서 나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명의식이죠. 바울은 전에는 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생명을 얻은 자인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사명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서 소명을 주셨지만은 이제 일을 하도록, 생명을 전하도록 사명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사도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고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되는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는 생명, 그 약속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정해놓고 부르셔서 너는 성도다, 나의 자녀다 하고 부른 그 사람들이 자신이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주님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한 성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 나는 죽었다, 그리고 불러놓고 세워놓은 성도가 자신이 성도라는 걸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깔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팽겨치고 자신이 막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은 아프다는 것이. 주님은 고달프다,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해 첫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우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2022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누군가를 알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 엄청난 권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약속을 그 안에 다 주셨어요. 성도에게만 주겠다는 약속이 너무 많아요. 단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성도처럼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 신분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것,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성도인가, 내가 정말 어떻게 된 성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내가 지금 성도라는 것이 선언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라는 것을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선언식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이 여러분 실감나세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창세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그 기뻐하는 자발적인 그 솟아나오는 기쁨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예정을 해두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도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성도의 특권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약 성도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이름의 영광을 모르고 산다면, 그 존귀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복주심과 그의 기쁘신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에 성도라는 말이 같이 붙기를 원합니다. 바울 이름의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이름이 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 옆에 성도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오래 누리면서 우리 성도답게 삽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